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행복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행복이 뭔지를 알면 막 나눠줄 것인데 저도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겠느냐. 저도 행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망의 항구는 행복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받는 상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솔루션, 하나님의 솔루션, 그 하나님의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안 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만큼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는 선이냐, 악이냐, 심은 만큼은 양과 순종의 분량을 얘기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만큼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차원이 좀 다른 말씀이에요.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죄를 심으면 심판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심은 만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 말은 상급에 관한 문제이고 순종의 열매에 관한 문제이다. 아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 없는 하나님, 못한 하나님 12번째 시간으로 동상이몽에 빠져있는 슬픈 사랑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문제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도덕과 양심 안에서 아무리 선용한다고 해도 결국은 행복을 얻지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복을 얻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자녀들이 복을 얻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아들이 상급의 복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 중간에 그 바로 전 단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아들의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함. 이 아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히 고아나 과부나 객들,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낮은 데로 심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박수 받으시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그것을 하나님이 박수를 받게 해준 나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해피니스예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블레싱이거든. 이 시스템을 우리 소망의 학문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에게 복을,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서, 먹여서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바꾸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영화가 200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2번 봤어. 여자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반대로 남자 주인공은 너무 결심해가지고 변치 않겠다는 새빨간 거짓말. 여자가 있을까 남자가 있을까? 당연히 남자가 있지. 당연히 남자가 있어. 영수라는 놈이 변치 않고 너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은이라는 이 여자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야.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이 영수라는 남자를 만나서 난생 처음 서로 아픈 상처기를 내어놓고 영원히 변치 않을, 죽을 때까지 함께 하리라는 그런 사랑을 맹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희는 같은 침대에 둘이 누워가지고, 병원의 침대에, 환자들이 눕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런데 영수는 그 약속을 하면서도 지금 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한 그 사람도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 거짓말하는 순간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말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은희라는 이 여자는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는 여자인데 심각한 폐병이 걸린 여자예요. 옛날 폐결핵 환자들 많았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환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쁜 놈이요. 이 영수는 나이트클럽 엄청나게 크게 하다가 도망왔는데 밤업소를 운영하고 밤늦게 술을 퍼마시고 그래가지고 간경화예요. 간경화. 몸이 아픈 두 환자가 서로의 아픈 상처기를 내어놓고 서로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만난 거예요. 사랑을 맹세하는데 영수는 몸이 나으니까 다시 옛날에 화려했던 나이트클럽의 그 삶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올라오고, 은희는 평생을 인생의 동반자로 아픈 그 시기에 만났던 이 남자와 함께 인생을 마감하리라 그런 생각을 갖고 시골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수가 생각했던 그 행복은 피난처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행복이 있었던 거지. 나이트클럽의 행복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은희는 이 영수와 함께하는, 공유하는 행복, 쉐어할 수 있는 해피니스를 꿈꿨던 거죠. 그것이 마치 창조주 하나님의 행복관과 인간의 행복관의 차이점이 딱 부각되어서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에피소드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전부 기독교인들이 이 영수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영수 같은 사랑. 영수 같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종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이 행복하자.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네가 복을 받으면 내 이름이 높아지고 네가 잘 되면 내가 칭찬받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자 하는 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행복관인 거예요. 여기에 엇나간 사랑, 동상이몽의 슬픈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들도 허덕거리고 있어. 불행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어. 여전히 행복을 찾아, 파랑새를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떠날 수가 없거든요. 불행의 족쇄가 묶여갖고 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풀려나지 못하고 침몰하는 노예선과 함께 사망의 바다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종교인들의 실상이고 교회의 실상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복음성가를 어린이들도 부르고 목소리 좋은 소프라노도 부르고 성가대도 많이 부르고 그러는데 이처럼이라는 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랑했느냐 그 방법과 목표와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맏아들을 큰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죽음에 내어주는 대가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해서 무엇이라고 성령을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의롭고 흠이 없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할렐루야. 그야말로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자기의 맏아들을 그때 당시로서는 유일한 아들인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뒤로 많이 태어나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죽음에 빠져있는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건져내시는 거죠. 아멘?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내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표현하고 드러내고 심고 흘려보내고 해서 너희들의 선행을 통해서 아버지인 내가 박수 받고 싶다 하는 목적으로 여기에 이처럼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에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대가 지불과 하나님의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나쳐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가서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세상에도 조건 없는 사랑은 없지만 하나님도 조건 없는 사랑은 안 하세요. 착각에 빠져있다니까.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어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조건과 방법과 목적을 명시해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박수 받으시고자 하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봉이 김선달식으로 지난주에 봉이 김선달 예화 아주 좋았죠. 네. 봉이라는 그 앞에 닉네임이 붙은 의미도 알고 나니까 엄청 기상천외하죠.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대동강의 청동오리떼를 팔아먹었다는 그 기상천외한 봉이 김선달 같은 아주 기적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온 세계 교회 안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단어부터 뜻을 명확히 해야 된다. 맏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로 내주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대가 지불하신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과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대가 지불하시는 그 사랑인 것이다. 이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거는 다 벗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고 나서 일단 먹여주고 나서 아가파오는 책임이 내포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조건과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들이 아가파오를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로 묘사돼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물어봐.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냐? 필레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다고 물어보는 거야. 필레오 한다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스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필레오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의미는 책임입니다. 책임.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지겠다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돼 있고 그 책임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목적이 내포되어 있어요. 목적이. 사랑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아들을 낳았는데 네가 협조 좀 해라. 내 아들을 많이 풍성하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더 많이 얻고 싶다. 네가 그 일로 나한테 협조해라.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 남편인 여호와 그 편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성령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삶으로 많이 드러내 보이고 실천해서 내가 아들 낳았는데 협조를 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같은 목적과 같은 조건과 같은 책임과 같은 사랑 안에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 조건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 조건이 엇박자를 내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을 얻지를 못하고 늘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죄라는 불순종이라는 그 족쇄에 묶여서 침몰하는 노예성과 같이 바다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망의 항구는 진즉에 벗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진즉에 벗어났습니다 하신 분들 박수. 유다서 1장 4절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조건과 목적, 그 책임, 그것을 뭘로 바꿔버렸다? 세격거리로 바꿔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격거리라는 말은 아셀게이아라는 원어가 쓰였는데 자유분방, 절제 없음, 자기중심, 울타리 필요 없어. 넘어가버려.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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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가버려.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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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해버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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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해. 청개구리. 그걸 의미하는 아셀게이아라는 말은 세격거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말은 자유분방, 지멋대로 에덴의 향수 속에서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셀게이아라는 세격거리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데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방탕한 삶을 살라고 속이면서 유일하신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신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종교인들을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교짓 교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살금살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존재인 거짓 교사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머릿속에 있는 각종 이론과 생각들, 지생각들, 철학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 이것들이 세격거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상이몽에 빠져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슬픈 사랑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아들을 죽음 앞에 내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우리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도외시해버리고 그저 지 입속에 들어가는 빵, 그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화석화된 종교인들의 신앙이 세격거리로 바꾼 사람들이라고 유다서 1장 4절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를 벗어났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욕 안 할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교회 좀 가고 싶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 너희들의 삶을 살펴보다가 나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나온다잖아요.
우리 소망의 양구는 그런 교회가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방탕한 삶을, 무절제한 삶을, 간 에덴의 영역을 넘어가 버리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눈감아 버리고 이 멋대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세격거리로 바꾼 사람들이라는 얘기. 종교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분방, 무절제, 자기중심에 빠진 신앙을 보고 세격거리로 바꾼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 이처럼으로 표현된 그 은혜를 맏아들을 대가지불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 얻은 아들들을 통해서 박수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과 목적과 방법을 도외시해버린 사람들을 보고 세격거리로 바꾼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가 아닌 아가파오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파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이해하다, 확신하다. 말씀을 모르면은 애매한 신앙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죄인의 값을 치르고 죽음의 사망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칭찬과 박수를 드리는 아들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고 믿는다라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신뢰하다, 신뢰하다. 샷다이를 신뢰한다. 저 사람이 내 어머니인 것은 말을 안 해도 믿어. 이것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내 아버지인 것은 말을 안 해도 믿어. 그것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신뢰한다라는 얘기는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약관계. 언약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동의하여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돕고 섬기는 그 용도로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상을, 보상을, 복을, 행복을 취득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계약관계 속에서도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하고 그러면 특히 입찰을 보고 그럴 때만 해도 보증금을 걸잖아요. 이 계약을 서로 신뢰한다는 그 표시로 보증금, 계약금을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령이라는 보증금을 하더라고요. 아멘.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이 영생하게 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지불하시고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하고 계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약은,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전혀 하자가 없는 약속이고 완전히 이행 가능한 약속이며 완전히 풍성하게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피스티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 샷다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동상이몽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슬픈 사랑 속에 빠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지가 않아. 점점 더 불행의 늪에 빠져드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오해하는 신앙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소망의 한구는 요한 1서 4장 16절에 안다는 기노스코와 믿다는 피스티오를 신뢰 엘샤다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는 공동체 동기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행해질 수가 없는 솔루션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루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내지는 방 안에 미리 어젯밤에 준비해 놨던 물을 한 잔 250cc 정도 마셔요. 폰을 열고 말씀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컴퓨터를 켜고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런 순서가 있어, 순서가. 하나님도 그 루틴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행복을 제공해 주는데 이런 루틴이 있어, 루틴.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함을 보시고 약속하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통해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통장에 돈을 띵동 하고 꼽아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루틴대로 흘러가시는 거야. 그 루틴에 우리가 따라가줘야 돼. 아멘. 그래야 헛발질 안 하고 그래야 동상이몽에 슬픈 사랑에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그 엘 샤다의 신뢰감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심음이 있을 때 반드시 갚아주심이 있는 그런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해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그 보증금으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계약금으로 주신 거예요. 계약금으로. 이 계약금은 절대로 반환되지 않는 계약금이고 변상되지 않는 계약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천되는 계약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중도금, 잔금이 다 치러지고 바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영생은 얻는 순간에 내 것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 언약이 엘 샤다이로 신실하심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지 못한 자는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고 변주된 사랑을 하게 돼요. 바로의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랑을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손녀 서인이는 이제 돌 막 지났는데 마스크를 하고 다녀. 마스크. 돌쟁이가 마스크를 한다는 건 깜짝 놀랄 줄 알았더니 막 쓴이라고 정신이 없네 보다들 이럴 때는 좀 깜짝 놀래줘야 되는데 어머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돌쟁이가 마스크를 쓴다는 건 좀 드문 일 아니에요. 기적적인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혜빈이하고 하경이가 우리 사이하고 딸이 계속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날씨가 추워. 엄마랑 붕붕 타고 마트 가려면 마스크 해야 돼. 그리고 아빠가 딱 마스크 쓰고 엄마가 딱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서인이도 예쁜 마스크 하자. 몇 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딱 마스크를 장착을 하고 거의 2시간 가까이 쇼핑을 하고 다녔다잖아요. 돌쟁이가 답답해서 손으로 벗어버리지 않고. 그것은 뭘 통해서? 학습과 번복이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걸 통해서도 야 역시 인간은 뭐든지 배우고 익혀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러려면 좋은 교사가 본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이구나. 즉 아빠가 좋은 교사가 되고 즉 엄마가 좋은 교사가 돼서 마스크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건을 거는 거지. 이걸 써야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아 이거 하면 좋은 것이구나 하고 그 돌쟁이가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제가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을 제가 엄청 강조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자녀들한테 본을 보이라고. 그런 아이들은 건강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실천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런 모습을 교육받지 못한 어린아이는 왠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성간에 사랑을 해도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필레오적인 사랑. 베드로한테 물었던 아가파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이 들어가 있는 사랑인 것이지만은 사람이 말하는 시몬 베드로가 성령받지 못한 제자인 베드로가 말하는 필레오는 자기중심의 영수식의 사랑인 거예요. 은희식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영수식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그러니까 지 것이 목적이 성취되니까 떠나가 버리잖아요. 빠이빠이 하고 가르잖아요. 변질된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인간의 욕구가 들어있고 인간의 애증이 들어있고 인간의 애착이 들어있는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사랑, 양심적인 사랑, 종교인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박수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랑인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잠깐의 희생이 있고 우리의 잠깐의 내 것을 심어드리는 비움이 있는 것이지만은 엘 샤다이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풍성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새겨 넣으시기를 부탁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권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예.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건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어마무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신뢰감으로 풀어놓으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지난주에도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뿌린 그것을 거둔 자,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성분의 문제이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심은 그만큼 거둔다. 이건 양의 문제이다. 순종의 문제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길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잘 방어하시고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의 쉴드가 쳐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다시 또 만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